이스라엘의 문제는요, 그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을 들었지만 그 지식을 배척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시대부터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바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행위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행해야 되는 것으로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자꾸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행동하려는 것들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행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바울이 전파하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했던 것이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원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바울이 증거하는 그런 구원관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들을 곰곰이 비교를 잘하면서 바울이 전파했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동일합니다. 수십 년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부터 믿지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의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는 것은 확실하지만 근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8절 이 말씀이 그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에 이르는 말씀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들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방인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대인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구원이 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퍼졌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온 땅에 퍼질 때에 가장 먼저 복음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요, 시편 19편 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말은 그 믿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말씀만큼은 믿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만큼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라. 시편 19편 4절 말씀을 그래서 그들에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시편 말씀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편의 19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이 강조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신 그런 창조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미 온 세상 끝까지 드러나게 됐다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다 가질 수 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1장에서 밝힌 바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미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말씀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게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지는 거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때에는 이미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비유대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을 통하여서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런 복음이 계속적으로 땅끝까지 증거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들어왔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들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들었었고요. 지금도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하여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은 그럼 구원의 지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면 그 구원의 올바른 지식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자기들의 방식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듣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떠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자기 생각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그 말씀들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만의 어떠한 잘못된 고정된 실험관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말씀들을 지금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들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어떠한 경제적인 번성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도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에서 자기들을 벗어나게 해주지도 않고 부유하게 해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해석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들은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참된 복음의 말씀들을 수없이 접해왔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참된 말씀을 듣고 읽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재해석하거나 어떤 한 부분에 치우쳐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물질적인 번성을 생각하거나 정치적인 자유를 꿈꾼다면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구원에 관심이 있겠어요? 올바른 구원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들일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수없이 접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책임을 갖지 못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방식과 어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또 이미 들어왔던 그 말씀, 지금도 듣고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추어 교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성경이 맞지 않으니 성경은 틀린 거야. 예? 이렇게 접근하면은 인본주의적인 내 중심적인 접근이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를 때,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서 교정하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구약, 그 성경 말씀 엄청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보는 그런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온전히 보지 않았어요. 샅샅하게 자세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온전히 보았다면 왜 자신들이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의 대상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은 보장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 구약 성경을,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 신명기 말씀과 또 이사야 말씀 한번 봐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백성이 아닌 자와 그 미련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20절에서 내가 찾지 아니하는 자들, 내게 묻지 아니했던 그런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방인들을 지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미련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찾는 대신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이 유대인들이 신명기와 이사야서를 제대로 읽었다면, 올바르게 해석했다면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했겠어요?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어왔던 거예요.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왜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했는가? 19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지만, 근데 이 한 절 한 절을 다 살펴봐야 우리가 이 로마서 이제 11장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엉뚱한 어떠한 잘못된 신학적인 이론들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선교 단체들처럼 그런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선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올바른 신학적인 바탕 안에서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또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신부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한몸됨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 남편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음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의 아내가 간음을 하면 당연히 이 남편이 질투하고 진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질투를 불러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온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간음할 때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대가는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또 바울이 이 19절에서 인용한 대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온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러면 이방인을 구원함으로 유대인들의 질투를 불러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뭐 이방인들을 구원한다고 뭐 질투를 불러오나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자기 민족의 하나님만 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신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의 극도로
질투심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도 우리 부모가 친자인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디서 데려온 양자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당연히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입장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13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용납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것이지 저 이방인의 것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는데 그것조차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한 것은 신명기에 있었던 그런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이 신약 시대에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것들 돌아보는 것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예?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주어져 있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는데,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식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20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만일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들은 원래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른 행위들을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한때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한 사람을 보내신 것이고요, 우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고요, 들은 말씀을 믿게 하신 것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도구요, 수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유대인들의 질투를 불러오기 위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구원자가 왔음에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거슬러 대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럼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시는가? 그것이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21절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종일토록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패역한 백성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다. 이사야 65장 2절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을 향하여서 여전히 손을 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심정으로 바로 이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런 대우를 똑같이 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회복되기를 지금 원했어요, 바울은요.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도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서 자기 마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너희들이 구원이야. 이렇게 10장 1절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바른 구원관을 가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러한 심정으로 이사야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을 더 신뢰하고 불순종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팔을 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써놓은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 우리들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써놓은 신약 성경까지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볼 때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거슬러 대적하는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팔을 벌리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 탕자가 그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우리가 1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돌아오는 그 아들 탕자와 아버지와의 거리가 아직 먼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먼저 발견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겨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지금도 탕자를 맞아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그 이스라엘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